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34절입니다. 22절에 보면 바울은 아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을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다. 이 종교성이 많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찾는 구도자의 마음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우상을 섬기고 있지만 그래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지금 당신들이 엉뚱한 것을, 잘못된 것을, 헛된 신을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알지 못하거나 알려지지 아니한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신들을 통틀어서 등등 만들어 놓은 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했죠. 오로지 인간만이 영혼을 얘기합니다. 영원히 사랑한다. 영원히 헤어지지 말자. 영원히 지키자. 또 우리나라 애국가도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영원하자고 노래합니다. 이것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본능입니다.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그 대상이 있기 때문에 본능이 있는 것입니다. 식욕의 본능이 있는 것은 먹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성욕의 이성에 대한 본능이 있는 것은 그것은 결혼하여 자손을 번성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생존에 대한 본능은 그래서 자기 생명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영혼에 대한 본능은 뭡니까? 영혼이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영원한 그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서 갈망하고 갈구하죠. 그러나 잠자던 어린아이가 캄캄한 밤에 어머니 손가락이 젖인 줄 알고 빠는 것처럼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종교, 또 잘못된 사상, 잘못된 이념에 빠져서 결국은 하나님을 등지는 이런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누군지도 모르고 섬기는 신, 진짜 신이 누구인가? 내가 지금부터 당신들에게 전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설명하죠. 하나님은 모든 족속을 처음에는 한 혈통으로 지으셨고 그러나 결국은 갈라주게 되었고 그리고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의 경계를 정하고 그리고 그것들이 존재하는 시간의 시작과 끝을 정하셨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27절에 하나님은 더듬어서 막연하게 찾는 분이 아니고 저 구만리장천에 계신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 29절에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인간이 뭡니까? 인간의 존재론적인 큰 두 가지의 입장이 있죠. 하나는 진화론이요. 하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라고 하는 창조론입니다. 진화론은 뭡니까? 오랜 세월 플러스 우연입니다. 어떤 거든지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시간이 지나가면 거기에서 우연한 일이 생기고 그래서 우연히 물고기도 우연히 양서리도 우연히 파충류도 우연히 영장류도 우연히 사람도 그리고 우연히 식물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은 인간의 모양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황당하기 그지없는 그야말로 창조론을 믿기보다는 더 큰 믿음과 확신이 필요한 것이 바로 진화론이 아닙니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지적인 존재를 가지신 하나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심지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과학자들까지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지적인 존재가 설계한 것이다. 그래서 지적 설계론을 주장하게 되어지죠. 그가 누구이냐라고 하는 딜레마에 그들은 지금 부딪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연입니까? 아니면 창조입니까?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을 경험할 때, 그리고 그런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수많은 민족들, 나라들이 부르는 그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냥 추상적인 존재, 개념적인 존재, 그리고 만들어진 그런 존재를 부르는 것이 대부분이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하늘님이 있고 하느님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도 가미사마라고 부르죠. 이 가미사마를 하나님으로 번역함으로 일본의 이 복음의 유일성, 이 기독교의 탁월성이 결국은 희석되어 버리고, 그리고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하늘님이나 하느님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리고 원인이 존재하지 않는 스스로 존재하신 영원하신 그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존재를 볼 때 오묘함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심장은 10만 3천 번의 이 피는 하루에 2억 6,800만 킬로미터, 서울과 부산을 26만 8천 번을 왕복하는 거리를 이 혈관으로 보내줍니다. 자, 우리 인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생명의 비밀, 이것은 이루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작은 우주와 같은 것이 아닙니까? 단 한순간도 그 생명의 법칙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오늘 이 육체적 이 존재 안에 또 영적인 것이 존재하고, 그리고 이루 설명할 수 없는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바로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재하는 태양을 부인하고 태양을 등지고 있다고 태양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는 태양을 등지고 있으므로 끊임없는 어둠과 그늘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돌에다 새겨서 섬기는 우상 같은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큰 건물이나 스테인글라스가 화려한 웅장한 그런 건물이나 또 파이프 오르간 속에 더 충만히 마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건물과 또 초라한 시설들, 작은 자들이 모여있는 그런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에도 살아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웅장하고 종교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고 해서 거기에 주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시설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생명의 씨앗을 심어주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그리고 끊임없이 그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접근 방법에 있어서 문제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겠다. 비교 종교론적인 기독교의 탁월성, 기독교의 우월성을 다른 종교와 비교해서 접근하는 이런 방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에서 벗어나서 이런 철학적인 논리, 또 그런 변증의 방법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결국 사람들은 이 바울의 말을 듣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짹짹대는 참새,
그런 정도로 결국은 인정을 받고 말았습니다. 저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한번 드러나 보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아덴의 전도에서는 그렇게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이 강력한 이 모티브가 없었습니다. 왜? 십자가의 복음이 없기 때문에. 자, 사도 바울은 아덴을 떠난 후에 고린도로 돌아와서 그의 실패를 씹고 또 씹으면서 절대로 이제는 인간의 말의 화려함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만을 증거하겠다라고 그는 결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